잠언 말씀. 잠언은 이렇게 돼 있죠. 좀 약간 복습을 하고 합시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이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1장에서는 그 지혜를 얻는 그 채널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지혜가 이미 소리치는데 잘 들어라. 2장에서는 그 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시 한번 참 지혜를 얻는 방법은 계명대로 잘 순종하되 너희가 그 보배를 찾듯 열심히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5가지가 나왔죠. 비로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우리가 평안히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잘못된 길에서 이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비로소 선한 길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는 3장입니다. 3장에서 그것의 가치는 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자를 택하든지 하더라도 정말 지혜가 있는가, 지혜 있는 자, 그것은 어떤 진주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을 자기가 줄 수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베풀고, 내일 다시 와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정말 그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지내는 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뭐 한 가지 모습이,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과 참 잘 지내. 그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으면 너는 항상, 그래서 계속 뭐 다 그 지혜에 대한 얘기죠. 또 지혜의 그 길에 마음을 쏟아라. 지혜의 길에 마음을 쏟아. 악의 길은 멀리하고 지혜의 길에 네 마음을 자꾸 쏟아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도 자꾸 마음을 쏟아야 잘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 우리가 자꾸 내 신앙에 마음을 쏟으면 신앙이 잘하고, 내가 자꾸 멀리하면 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장에 보면 재밌는 게 뭡니까? 나도 내 아버지한테 배웠다. 이거 나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도 내가 가르쳐 준다. 내 아들아, 너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실제 우리가 악의 길을 4장에서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멀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것이 성적 타락, 불륜, 주로 이제 이걸 중심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악의 길을 멀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불륜을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는가. 우리 5장 우리 토요일 날 한 거죠. 거기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또 7장에서도 이제 좀 계속 나오지만요. 6장 7장은 이제 거의 같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와 반대되는, 아주 그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7장은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 지금까지 지혜 길을 막 추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그 10장에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지혜와 반대되는 그런 어리석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혜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를 자꾸 다각도로 보는 거예요. 거의 10장까지 계속 9장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지혜가 없는 자가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일도 아닌 거 괜히 책임져서 두들겨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보증 쓰는 거죠. 보증 쓰는 거. 그래서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였으면 타인을 위하여 담보하며 보증하였으면 그건 네가 네 말로 잡히게 된 거니까, 네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의 손에 빠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다. 지금 자기가 이미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 잠들 게 아니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좀 자고 이럴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너 노루가 사냥꾼에서 벗어나는 것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지 스스로 구원하라. 자기의 능력 밖의 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의 문제는 그거죠. 마치 우리 어제죠, 그렇죠? 꽤 많은 시간 흘렀는데 어제네. 어저께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능력 밖의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거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띄어먹을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나쁘게 해도 보증 저 사람이 쓴 거니까. 유혹거리를 제공해서 그를 죄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은 쓰면 안 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보증 쓴 경우 이제 바울의 그런 경우가 있죠. 오네시모의 경우 그때도 오네시모가 앞으로 해야 될 걸 보증 쓴 게 아니에요. 그가 과거에 훔친 것들, 잘못된 거, 이것의 액수가 대충 있거든. 그건 내가 쓰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 오네시모가 또 그러면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이 보증 문제는 왜 어리석었냐면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 설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내가 잃어도 될 때,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잃어도 될 범위 내에서는 손해 볼 각오를 하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돈을 이제 뭐 보증을 서달라든가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죠.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이 한도를. 그래서 우리 어제 그 연대 보증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 알았지. 연대 보증 다 하는 거. 그 사람 관계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 이 지혜로움과 또 지혜롭지 못함.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게으름이죠. 게으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뭘 잘합니까? 딴 건 몰라도 예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비. 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요 표현이 아주 너무 그 졸리운 사람의 그 표정. 제가 보면 우리가 걸을 때까지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또 내 곰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이른다. 성경적 관점은요, 우리가 항상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양식을 먹도록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돼 있죠. 오늘날 그 현대인의 병들이 너무 가만히 앉아갖고 밥을 먹어서 병이 생긴다. 자꾸 땀을 원래 흘리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하고 먹어라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렵다고. 그건 나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경우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 그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아요. 고3 때처럼 공부 안 해놓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불성실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장학생을 할 수 있어요. 꼭 머리가 안 따라는 할 수 없는데 성실하면 우리가 장학생이 돼야 돼 원래. 뭐 직장 취직 문제도 마찬가지죠. 승진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뭐 요즘 잘 안 되고 직장 안 들어간 거 이해되지만 정말 그가 성실하고 막 대학 4학년 동안 막 열심히 막 여러 외고도 막 알아두고 막 그러면 또 그렇게 취직이 잘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뭐 워낙 또 어려운 시험들이 있죠. 무슨 고시 같은 거 요즘 뭐 있어요.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요즘 임용고시 뭐 다 그런 거 워낙 또 대수가 세니까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면 대부분 통과되는데, 그리고 정말 뭐 다른 뭐 어쩔 수 없이 승진이 안 되는 경우 있지만 자기가 실력으로 만약에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성격의 단점이 아니에요. 좀 단점이 좀 게으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회개해야 될 죄악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건. 그래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특징이 게으름인데, 게으름의 문제는 뭐라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비하며 8절에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배짱이, 우리 옛날에는 그 배짱인데 그거는 노는 거야. 여름에 놀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에 우리가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달복달하고 말이죠. 뭐 노후 난 대책이 됐냐 이런 식으로 살지 말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악이죠. 악,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나쁜 것들.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19절까지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 괴율하다 그러죠. 괴율한. 아주 잘못된 아주 부패한 입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입을 열면 항상 불평임하고 별로 이렇게
수준의 평균점 이하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안 좋은 얘기들, 좀 이렇게 참 더러운 얘기들, 그 입을 열면 그렇게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또 손으로 자기가 어떤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이 패역해요. 불순하다는 거죠. 항상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이제 그런 자에게 대해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재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재앙이 갑자기 이렇게 된다. 결국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보니까 눈과 입술, 손, 발, 알고 보니까 우리의 악이 우리의 그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 눈 이런 것들이 지체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러한 악한 것들은 시한부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 15절에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회사에서나 그 못된 상사 진짜 아들은 진짜 못됐어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은 시한부 못됨인 줄 아세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요 16절부터 19절이 거의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따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 것까지이니 우리 제가 어제 이게 들으면서 이걸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이 안 될 때 읽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19절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가 하면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지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우리 이것이 이제 앞부분에 눈과 뭐 손과 방 이거 좀 약간 연결되기도 하고 좀 뭐 따로 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걸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한 67가지니 뭐 어찌 이것만 되겠습니까? 더 있겠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거 또 이 67가지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이 교만. 교만한 거. 하나님 왜냐하면 교만은 자체 힘이 있다고 그랬죠. 다른 죄는 그냥 이지만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자기가 그래서 뭐 명문대를 내가 나왔다. 은근히 내가 박사학위다 그러면 은근히 이러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5개국어에 능통하다. 이러면 이제 돈이 너무 많다. 사람이 나는 그만 뭐 패스해서 고시에 패스해서 나는 국회의원이야 변호사다. 그럼 그게 다 올라간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때 교만하면 하나님이 참 미워하세요.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이 거짓됨. 거짓됨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됨.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거짓된 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 이 계교를 꾀하는 그런 마음. 아주 이렇게 계책을 쓰는 그런 마음과 또 빨리 달려가는 발과 또 사람들의 사이를 자꾸 이간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과 거짓 이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형제간에 이렇게 사이를 내는 말들, 형제 이간하는 말들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고 또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절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이 지혜롭지 못한 그 어리석음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여기 20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그 이제 7장에서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 먼저 20절에서 보면 우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고 너를 잘 때에도 너를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이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너를 악에서 지켜준다는 사실 네가 좀 알아라. 그리고 이것이 너를 지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그 실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음란함, 이 행음함, 간음함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빠지게 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눈꺼풀은 이 꺼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짓 있잖아요. 눈짓. 그것에 홀리지 말라. 여러분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그것을 탐하니까
그 다음에 네가 점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음녀로 인하여, 그러니까 꼭 이것은 여자만을 남자에게만 쓴 게 아니라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런 상호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굉장히 쾌락을, 그 아주 그 달콤함을 즐기지만은 사실은 26절에 그것은 실제는 거지가 되는 거다, 그렇죠? 한 조각 떡만 남게 됩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은 누군가 생명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짐승을 우리가 보통 잡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잡는 자는 누군가? 음란한 여인이요, 또 나를 유혹하는 남자다 이거죠.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래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술합니까 이거? 불을 품었는데 안 타 옷이? 타게 돼 있어. 불을 품어서 실습할 필요도 없죠. 이건 확실한 멸망이에요. 또 숯불을 막 밟어, 자기가 맨발로 이렇게. 그러면 발이 되지 않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확실한 걸 모르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꼭 통관 아니어도 그런 자마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거기 쭉 보니까 이 도둑은 말이죠.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 도둑질하면 그건 좀 오죽하면 훔쳤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쨌든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아마 그 당시에는 7배를 통용했나 봐요. 세상적으로 7배 이렇게 아마 어마어마한 벌을 내린 것 같고, 성경은 원래 훔치다 걸리면 2배죠. 자진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만약에 내가 훔친 거에 5분의 1을 20%를 더 붙이는 거야. 120% 갚다, 자진일 경우에. 그래서 사개오가 훌륭한 것보다 확실한, 회개가 확실한 것은 2배를 해야 되는데, 자진일 경우는 5분의 1만 해야 되는데 걸린 것보다도 2배, 그러니까 4배를 자기가 갚겠다,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들키면 다 내주게 되리라. 이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에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또 씻을 수 없나니 또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나니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도적은 배고파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남의 부인을 도적질한 거거든. 이거는 탐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의 남편을 탐한 거예요. 그거는 변명도 안 되고, 이것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해서 33절, 이건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변명도 안 되고 배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것은 절제되어야 돼. 향락에 빠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지혜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증서는 거와 게으른 거와 불량하고 악한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음, 불륜, 음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하면 세상은 온통 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불륜과 간음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해 본 사람,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해 본 사람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결혼을 보통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죠? 좋아하니까 결혼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혹은 어떤 사람은 1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 식어졌을 때 그 사람은 또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언제든지 사랑의 마음이 죽지 않는 한, 언제든지 누구나 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목사든지 뭐 그냥 교회 온 처음 사람이든지 뭐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님이든지 뭐 성가대원이든지 조장이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언제든지 한순간 그가 감정이 있는 한 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서 착한 사람이냐 착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에 감화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 6장 7장을 읽어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벌써 이제 10년 동안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된 사람. 15년 지났는데 그럼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어제 찾아봤죠. 5장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틈이 날 때 위험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요. 우리 요셉이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요셉은.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이끼리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그런 자세.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는 거야.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고 신앙이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언제든지 누가 있더라도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자기는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비전이에요. 비전. 사람이 할 게 없을 때 잘못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는 죄 안 졌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거나 아니면 전쟁 나갈 땐 죄 안 졌는데 그가 이제 남들 부하들 다 전쟁에 내보내고 이제 전쟁도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 그냥 그 웬만한 부하들 보내면 그냥 자기는 이제 늦게 일어나서 침상에 늦게 일어나서 슬슬 거닐다가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결국 바세바 이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제 경험상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 사람에게 이런 비전이 있으면 향락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고시 공부한 애들은 타락 안 하는데 할 거 없는 애들은 매일 뭐 저녁에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뭐 포르노 같은 거 있잖아요. 동영상 거의 뭐 미국 무대 아주 세고 센 게 그거니까 그런 거나 보고 할 게 없으니까 고시 공부한 애들은 빨리 외워야 되는 데는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봐야지 뭐 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할 게 없을 때 비전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쾌락에 덜 집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는요, 뭐 꼭 어떤 그러한 진짜 불륜을 저질렀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막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하는 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웃집에 사는 아내 어떤 괜히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저 자매가 좀 괜찮다,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했는데도 저 형제는 참 신실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당초 마음부터가 마음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런 생각하면 돼. 회사 내에 저 자매가 굉장히 상냥하고 잘 돕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꾸 눈길을 준다든가 이게 문제. 저분은 참 젠틀하다. 이제 아내가 직장 나가가지고 제가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직장 나가서 저 과장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시며 굉장히 뭐 벌써 이런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단속시키고 아예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가 잘 나와 있잖아요. 아예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4장 15절에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아예 그런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근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뭐 제가 길게 할 수도 없는데 좀 길었네요 어느새. 한 개. 이거 한 가지 말고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무방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걸 압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될 줄 압니까? 자기들 그냥 결혼하면 끝일 것을 생각하죠.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 못해요.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자기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아니면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 못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달콤함이 이제 사라졌을 때 슬슬 이제 그의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일 때, 그리고 둘이 싸웠을 때 관계가 또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내 인생 끝나고 막 이런 식으로 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지금
대안 없는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들이 치르지만 그러나 이제 곧 이어서 앞으로 50년을 과연 그 결혼식 그때 선서, 나는 일정한 뭐 정조를 지키고 뭐 나는 대의를 할 것을 다짐합니까? 그럼 네 하지만 그 네 갖고 50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다 식어버리는데. 저는 사실 물론 우리들도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지만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소망이 별로 없어. 우리 한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분류니까 여러분 웬만한 데 좀 좋은데 뭐 물가 가보세요. 다 뭐 러브 호텔도 다 있잖아요. 다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뭐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그 다 먹고 사는 거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순전히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드라마도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세상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텔레비전에 있는 불륜이나 이런 게 그냥 하나의 그 삶인 것처럼 그러한 가치관이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고 선점했어요. 이게 뒤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게 선점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이 못 미쳐 이걸 어떻게 빨리 방송국도 바꾸고 사람들도 바꾸고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 막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럼 잘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어떤 대안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릴 때 빨리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빨리 예수님 믿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아직 결혼하기 전에 싱글일 때 빨리 예수님 믿게 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많이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식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아빠의 이런 불륜 또 이런 가정의 깨어짐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질 때 두 사람의 성격 차도 있지만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어요. 쉽게 뭐 남녀가 이렇게 하고 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좀 생각하며 정말 대안이 별로 없는 이 땅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땅이 좀 바뀌게 하시고 좀 이런 너무 안 좋은 드라마만 맨날 불륜과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 하나의 삶으로 고정화시키고 있는 이 악한 자의 이런 의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들을 빨리 이 성경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도 항상 마음이 한 자매에게 한 형제에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결혼하고 나서 갈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며 불륜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결혼하는 만큼 또 많이 이혼들도 하고 다 깨어지고 너무 이런 일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버지 너무 타락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힘이 못 미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의의 일꾼들이 수없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이 바른 진리를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가 늘어나서 결국 사회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이 귀한 사실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